오늘 이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 앞을 이제 2번 치웠거든요. 근데 이거 덕소에서 오실라나? 그리고 제가 그 일부러 오는 도로 CCTV를 한번 봤어요. 눈들이 아직 안 치워졌더라고요. 부용리랑 모강리는 어떻게 오실라나?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여기 CU 거기 운행하시는데 차가 후륜이면 못 올라오실 텐데 별 걱정을 다 했는데 다 오셨네요. 어떻게? 다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인데요. 이름을 붙이자면 신년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한 방송사에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사회에 어떤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좀 덜 유명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퀴즈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위조지폐 감별사가 나왔습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비춰보고 그리고 기울여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 이 3가지를 잘만 하면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고작 이렇게 빛에 비춰서 얼굴이 보인다, 아닌다 이 정도만 아는데 실제로는 비췄을 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옆에 숫자도 있고 신사임당은 5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고 5자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살짝 기울여 보면 평소에는 다른 모양인데 기울여 보면 속에 태극마크가 있고 또 홀로그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그것도 일직선이 점점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직선이 돼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그 건공감이 그게 있기도 하고 막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또 들여다만 봤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세종대왕은 이 카라 옆에 조그만 깨알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위조지폐라고 하는 것을 손에 만져보지 않아도 진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식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처음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갔던 교회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정일도 다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청년부를 겸했는데 이 방배동에 있고 또 거기가 파락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막 몇 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청년도 많고 근데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전도사랍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동안 해오던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이게 영을 열심히 양육을 시켰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저도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듬해에 대전의 한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요. 그 서울에 있던 청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도 선물도 받고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큰애를 임신하고 있을 때 거의 만삭일 때 이사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왔을 때는 맨 깐난이가 이제 거기 이제 태어났나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물도 사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 한 명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이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몰라봤지 않는가.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몰라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때처럼 사람들이 몰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미 이 땅 어딘가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질문을 들은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서울에 어디서 지금 뭔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막 성장하고 있는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물론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미 예수 재림했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셨다. 구약에서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로 한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정말 낮고 낮은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됐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셨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다.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는 동시에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모르지 않도록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신약에 예언됐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예언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은밀히 지금 어느 순간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오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순간에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건데, 이상하게 이 이단들은 구약의 예언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면서 신약의 예언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가 했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쯤에서 골목이 어떻고. 근데 그때 저한테는 신천지 그 공부하는 장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교회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거기가 딱 일치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굉장히 신실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따라갔다가 슬슬 막 재미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저를 만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사님 되셨어요. 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한 사람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요,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생들 동의하시나요? 아니,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암기 과목이지 무슨 수학이 암기 과목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학은 암기 과목이죠. 공식을 외우고 풀이 과정을 내가 숙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이 수학이죠. 공식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풀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덩어리가 좀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식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 그 어떤 문제든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요? 수학 문제가 변화무쌍하듯이 이 믿음 생활도 딱히 뭐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만 같고 추상적인 것만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도 공식과 같습니다. 이 공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공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강의안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강의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신약에서 하나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땐 이렇게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숙지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사실 말씀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통독이 됐든지 부분이 됐든지 읽은 말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 또 기타 프로그램 속에 있는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신학교육을 제외하고도 신학교육도 학부, 대학원, 그리고 또 석사, 또 지금 박사과정도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제 머릿속에도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알파니, 뭐 G12니, D12니, 두날개니, 뭐 PBS니, 뭐 엄청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참석하기도 하고. 근데 명칭은 다르지만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강의안을 갖다가 놓고 공부하는 거니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출판사가 자습서나 해설서를 내놓아도 결국은 같은 공식을 교육과정을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자, 그러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저도 우리 큐티책 그거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본문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제가 직접 몇 차례 했던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번 새로운 점을 또 발견합니다. 또 새로운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전에는 이 본문에서 내가 이것만 봤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걸로,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늘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와 그제 같은 그런 경우도 그 본문에서 평소 강조했던 부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새로운 부분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본문이 여리고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여호수아 2장.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늘 기생 라합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거기만 늘 주목했었어요. 위로 하늘, 아래로 땅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 다 떨었다, 이런 그 고백, 신앙 고백,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설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새벽에는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그 뜻밖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뭐 새벽에 참석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언급해보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1년 1개월 먼저 왔던 선임병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둘은, 한 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믿냐면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율동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내려와서 부대에 들어오면 입이 그냥 뭘 물었는지 욕을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인정을 해줬지만 욕을 얼마나 많이 해대는지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제가 창피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은 늘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 가지 못해서 계급이 낮으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늘 저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뜻밖의 장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이방인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한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그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또 결국 그 신앙 고백을 믿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고요. 혹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들 주변에 있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번 접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뻔한 이런 내용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살아 운동력 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운동력 있고라는 말이 훨씬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개혁 한글판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기록된 글, 이미 완결된 글입니다. 글자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 이상의 것,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글자로 새롭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예전에는 잘 알고 있었지만 혹 기억이 쇠퇴해서 잊어버린 부분은 없는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적은 없는가. 또 연령에 따라 또 다가오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령에 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이런 것을 알려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음란에 빠지고 포악하고 이렇게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결국 왜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힘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알자가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라다프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야만 돼요.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대충 적당히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혹은 지겹다고 혹은 지쳤다고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나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표호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호하면 주로 어떤 식인가요? 뭐 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보통은 표호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첫 해에 소문이 아름다운 그 교회, 소문이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 이렇게 제가 표호를 정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었죠. 올해는 일반적인 표호 문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하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표어라고 하기는 문구가 좀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택한 주제 손구의 표어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써놨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이 쓴 편지가 시대순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게 시대순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거 쓰고 나서 이제 바울은 언젠가 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구금 중이던 바울이 그때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4개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또 편지도 디도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물론 언제 썼다 이것이 의견은 조금 달리기는 하지만은 제가 공부한 바 그리고 좀 더 주도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쓰고 이제 세상이 떠나게 되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생을 마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보니까
오히려 숱한 고난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순교당하기 직전의 처지까지 됐는데 나는 이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평생을 주군을 믿고 충성하던 부하가 주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지금 내가 모시는 분이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빠지게 했는지, 지금 이 처지는 기가 막히지만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목숨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자기가 믿는 사람을 철석같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후회가 되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잘못 믿고 이렇게까지 내가 바보같이 따랐구나 라고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이런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만큼만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풍성해져요. 훨씬 더 많은 부분까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서. 그냥 알려고 하지 않고 힘써서. 무려 2700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자. 제발 좀 알자. 제발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올해 표를 정하고 처음에는 올 초에 매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것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이름만 가지고 해도 사실 52주가 다 될 것 같아요. 네, 이름만 해도.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거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득 사도신경을 다시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요 앞에 이제 배너가 걸려 있을 거예요. 벌써 주문 제작했고 이제 찾아올 건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부활절 지나기까지 이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13주 동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배 인원을 기록해 놓거든요. 출석 부락고까지는 안 하고 예배 인원을 기록을 해 놓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 말미여가지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그냥 영상으로만 했던 적도 있고, 그때 예배 인원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때 막 9명, 11명, 10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번 영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그때 안 계셨고, 그래서 유튜브도 그때는 하기 전이에요. 유튜브도 하기 전이어서 유튜브 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당시 이게 현수막이에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걸 이걸 현수막으로 해서 저쪽 밖에도 걸고 이쪽 앞에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물론 그때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렇지만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새롭게 또 준비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해서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그때는 13주였는데 12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뻔히 다 알죠. 물론 매주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제가 돕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제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세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본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이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과 우리 주제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올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극히 일부분, 아주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래도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올해 각오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또 잊어먹은 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